오늘은 교단이 지키라고 정해준 교육자 복원주일입니다. 저는 이 교육자 복원주일을 맞으면서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년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헌금봉투를 전혀 논하드리지도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서 그렇게 지킨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에게 봉투도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교육자 복원주의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건강을 챙겨준다. 그럼 성도들의 건강은 누가 어떻게 챙겨줍니까? 왜 목자들만 건강을 챙기는 주의를 가져야 됩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데, 그런데 이 교육자 복원주의를 통해서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시간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목회자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대통령의 이름을 그냥 막 불러댑니다. 개똥이 이름 부르듯이 그냥 대통령의 이름을 막 부르고, 이제는 지도자의 지도력이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는 권위가 하락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시 목회자 역시 무슨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영향력이나 목회자의 리더십도 여전히 밟히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중간에 세운 지도자의 직분을 가진 직분이 세 직분인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는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이고, 왕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었으나 다른 세상 나라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그래서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직분 가운데 원래 그리고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직분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내시고 그 이집트 땅에서 광야 땅으로 불러서 거기서 성막을 건축해 하면서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직분을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다른 인간을 세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이 왔습니다. 죄의 결과죠.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했고,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음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값은 사망인데 인간들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들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샘플이 바로 성막이고, 그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성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막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집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실 집이, 거하실 집이, 그게 바로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한 만남의 집이다.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집이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 직분을 그들에게 부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럼 없이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과정을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물로 씻겨라, 그리고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냐?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뵐 수 없는데 죄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구별시키는데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구별함으로써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는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그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 예식을 집례하게 되는데 그 예식의 이름을 위임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위임식을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위임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순양을 잡아서 그 순양의 피를 바르는데, 제사장이 될 그 사람들의 그 세 군데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하나는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이 세 군데에다 피를 바르게 합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아주 희한한 예식입니다.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손에다가 피를 바르고 발에다가 피를 바른다. 이게 이 위임식의 꽃입니다.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을 그에게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권위를 위임하는 게 위임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한 위임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위임식은 단순한 책임만을 부여하는, 직분만을 주는 위임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식은 아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이 될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임해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서가 위임식입니다. 단순히 어떤 책임을 맡겨줘서 권위를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직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순서가 위임식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의 꽃이 그 순양의 피를 발라서, 피를 오른 귓불이에 바르고 오른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름으로써 위임식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귀는 듣는 기능입니다. 손은 일을 하는 기능입니다. 발은 가고 오는 기능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너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너는 하나님의 일만 해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것만 가고 오라고 하는 것만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런 것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들의 음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먹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그 젖과 꿀이는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해 주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에게는 아예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소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개인 재산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죄인 중에서 가려 뽑아 죄인인 그에게 거룩한 옷으로 입혀줌으로써 그의 치부를 드러나지 않고 그의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거룩한 옷을 입혀놓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한 중간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늘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늘 제사장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한 직분이고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다, 평이한 성도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사실은 거꾸로죠. 흔하게 하는 말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높아요?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죠? 맞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려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소수를 뽑아 심부름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해라. 그리고 축복은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을 듣고 내가 복을 준다. 여기서 축복과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민수기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그런 다음에 축복을 하고 나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근데 복을 주시는 그 동기는 축복을 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을 받도록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비는 행위를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세워서 축복을 하게 하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24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원고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가감없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내가 복을 주마.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냥 복을 바로 다이렉트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세운 것은 제사장을 위해서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셨지만 그 전체를 부르신 가운데에서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건너오면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따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 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가진 자기의 정체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베드로는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떠올리고 살았습니다. 목자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을 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건방지게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자기가 목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양무리들에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리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 장이 나타나신다. 그리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여기서 목자 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이 목자 장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목자들의 대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그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목자하라고 세워준 목자인 줄로 자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제자들은 그만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잡이를 다시 합니다. 바로 그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말씀을 3번씩이나 주고 계시죠. 베드로가 무척이나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지도 몰랐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침이 됐던,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생명과 맞바꾸어 구원해낸 양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가 막힌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당신의 사람들을 문제만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감정적인 신앙이요 말이 앞서고 문제가 많았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문제 많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죄인인 베드로를 부르셔서 주님이 생명과 맞바꿔 놓은 당신의 양들을 양육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 광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반모섬에 죄수의 모습으로 갇혀 있는데, 그때 그가 거기서 성령에 감동돼서 천상세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제자인데, 그 요한이 천상세계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기절해서 죽는 사람처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 성만찬 성만찬은 그림에 예수님 품에 거의 반쯤 안겼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천상세계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나를 보세요. 그 머리털 말고 주님의 머리털을 지금 생각해 봐요. 주님의 머리털, 주님의 그 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설명하고 있죠?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눈 같다 그랬습니다. 눈에서는 어때요? 눈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옷은 아무리 빨아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아주 흰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그리고 발은 뭘 밟아도 다 부서뜨릴 것 같은 주석으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신 곳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고 오른손에는 7별을 꽉 잡고 계십니다. 힘 있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인데,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어떻다고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힘있게 비출 때 여러분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리고 해하고 눈싸움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보다간 소경이 되고 말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서 지금 눈에선 불꽃이 튀는데 얼굴에선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주님을 어떻게 쳐다봐요? 쳐다볼 수가 없죠. 죽은 자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시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이 해설을 해주십니다. 7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신 주님의 모습,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고, 7별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건 7 교회에게 보낸 7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3은 하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인데 하늘과 땅 모두를 가리킵니다. 7 교회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린 그의 몸인데,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는 곳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 모든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계셨는가? 그 7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당신의 종들을 파송하셨다. 그래서 그 파송한 종들을 붙잡고 계심으로써 그 모든 교회들을 치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성경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이다 그럽니다. 비밀입니다. 일곱 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주인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각 교회마다 당신의 사자들을 파송하고 그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치리하라고 당신의 사자를 보냈다면 여러분, 그 사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나 베드로가 당신이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나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이 본 계시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물론 사람들이 선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권세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원리,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목자들을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인들도 양들도 주님이 이 양이 어느 목장에 가야 배부르고 어느 목장에 가야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주님이 분별하셔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목자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냄새나는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본다는 것 무척 힘들 것 같아요. 더구나 저 같은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저 같은 사람의 삶을 쳐다보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하나님의 사자로 대한다? 무척 힘들 것 같아요.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이 냄새나는 사람인데 저거 우리 동기인데, 그쵸? 우리 동기 저기 있어요. 동기가 똑같은 고등학교 다니고 똑같은 동기인데 하나님의 사자로 본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허 집사님 저한테 아주 어정쩡하죠. 야, 그럴 수도 없고 이 동기인데 야,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제 아들이, 전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참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를 때 제 이름을 부르거나 야, 이렇게 부르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을 또는 왕의 부인을 볼 때 왕의 부인이 왕비 아닙니까? 근데 왕비의 아버지가 왕비를 부를 때 야,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참 겸손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뽑으셨습니다. 저를 뽑으셨는데 왜 나를 뽑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저를 뽑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뽑았든지 간에 뽑으신 건 주님이십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주님이 뽑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도 문제가 많구나, 그런 걸 아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셨다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나이로 대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
도와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젊은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웁니다. 전혀 모르는 아주 신출내기 한 사람을 세워서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너희 구경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야, 너 허튼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하며 경배를 하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신뢰해라. 이렇게 말하는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괴롭지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존경스러운 삶, 모범이 되는 삶을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먼저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먼저 말씀대로 살면 감동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안 사니까 우리도 안 살겠다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했습니다. 좀 비극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회자가 존경스럽고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자는 존경스럽지 않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행위는 본받지 말되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또는 성적인 문제로 수많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살인사건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를 강단에서 내려와 일반 사람과 똑같이 세워놨을 때 그 얼굴에서 저분은 목사님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제 그 목회자로서의 그 인생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이라도 당장 은퇴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를 보내신 하나님이 은퇴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제가 은퇴를 하면 명명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음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존경받을 만한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보낸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 보낸 사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인들이 헷갈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TV를 비롯한 공중파 또는 인터넷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매끈하고 엄청나게 설교 잘하는 분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정말 따라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는 존경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공중파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건 좋으나 여러분들의 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와 양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목장에서 당신의 양들을 불러내는데 어떻게 불러내냐면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양을 1000마리, 수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 저기 대관령 같은 목장에 가보십시오. 그 양의 이름을 어떻게 일일이 다 이름을 매겨서 붙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한 양 한 양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먼저 앞서가면 뒤따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은 목자를 아는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인데 어떻게 하느냐? 인격적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애석한 것은 성도들을 대하되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도 1대1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1대1로 만나고 싶어요.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행하는 대신방도 매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12달 365일 가도록 성도와 목회자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다. 이게 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많지도 않은데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59살 된 분이 저한테 와서 자꾸 목사님 설교할 때 목자와 양, 그래서 우리들 보고 양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보고 양이라고 하지 마라. 무척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직분이 있지 어떻게 나보고 양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59살이고 그분이 한전 과장으로 은퇴를 하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이가 90살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목자와 양밖에는 교회 안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세상 직분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양은 양이지 양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목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직분에 의지해서 쓰는 겁니다. 똑똑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먼저 말씀을 실천해서 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될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가 잘못되면 어떤 성도가 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늘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내가 목회를 못해서 내가 저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못해서 저렇게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늘 목회자들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생각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회자가 어떤 성도들 한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저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분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생각하면 늘 고맙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한 그런 분들을 대하는데 그런 분들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랬습니다. 꼭 여러분 좋고 귀한 걸 다 가져와라 그런 것처럼 혹시 들릴 줄 모르겠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같이 나누라. 그럼 이게 정말 행복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인격적 관계도 안 되고 존경하는 관계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동해안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목사님 얼굴도 좀 생각이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좋은 장소에 가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과 여기를 같이 오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도록 이 점심 한 끼 대접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가 돼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에게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도 다 사례비 받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뭘 사례비 받아갖고 그걸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분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돈 벌고 사는 사람들이고 목회자는 분깃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단이 정한 교육자 복원주일을 맞으면서 목회자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게 신앙에 유익하고 복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지식적으로만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상처나 또는 어려운 갈등 관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멘으로 받아져서 서로 유익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